2017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주께 감사를 드립시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온 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였는데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광야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주시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불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28장부터 연결된 말씀으로서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을 그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분을 찬송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다윗 자신이 온 회중 앞에서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으로서 그는 주 하나님을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저도 다윗 왕처럼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주 하나님만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 하나님께 대하여 누가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사용을 하였을까요?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그 단어는 구약에서 25번, 신약에서 21번, 총 46번이 제시가 됩니다. 구약에서 처음 사용된 구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라는 말씀과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 처음 제시가 되는데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영원 무궁토록이란 단어가 맨 처음 제시된 구절로서 이 말씀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고 주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영광을 돌렸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보고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다라는 말을 하였을까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 19절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이는 파라오의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매 주께서 바닷물을 되돌려 그들 위에 임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걷기 시작하더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신 능력을 보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참으로 홍해를 건널 때 일어난 일로서 놀랍고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홍해의 바닷물을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분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하는 파라오의 군대는 수장시키시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통치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약에서 맨 처음 기록된 갈라디아서 1장 5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매님 중에서 이 말씀을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아니, 갈라디아서 1장 우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아멘.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의 서문으로 은혜의 복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말씀으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복음은 참으로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길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대로 삶을 살면서 갈라디아 지역에도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이 살았던 그 삶, 즉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삶을 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와 같은 것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으로 규정을 짓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받고 여러분과 저도 받은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첫째는 죄가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한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둘째는 바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앞서 바로 앞구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선포하고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2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님 중에서 한 분이 이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으시기를 원하는 찬송이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신 형제 자매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제가 저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죽음을 점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죽음을 점도 없으신 그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음의 일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 형벌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불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죽음 후에 가는 곳이 달랐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 지옥에 간 부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매님 중에서 이 말씀을 한 분 읽어주십시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먼저 22절을 보면 이 말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어 묻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죽어 묻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죽어서 묻혀지면 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묻힌 것은 몸으로서 이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한 줌의 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의 실체인 혼이 지옥에 간다는 것, 사람의 실체인 혼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죽을 때 몸에서 떠난 이 혼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살았을 때의 몸의 모든 기능들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에서 첫째는 고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통. 이 고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고통을 자초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바로 부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자는 죽었지만 산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몇천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즉 그와 함께 땅에서 살았던 나사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24절의 말씀으로서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배와 목과 혀와 입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목마름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즉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혼의 기능들은 몸을 가졌을 때의 기능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자의 몸은 땅에 묻혔지만 그의 실체인 혼은 지옥에 가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오는가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그것이 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의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부자가 당하는 고통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왜 불꽃 가운데서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고통을 당할까요? 부자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혼은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서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땅에서 사는 동안 해결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상과 같은 불의 형벌을 영원히 받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받게 될 불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제시하고 바로 5절에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영광이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감사라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주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무엇이든지 주 하나님께 이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그분을 알고 늘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신 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신 분으로서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권능의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따라서 왕국도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뿐만 아니라 모든 왕국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모든 것들 위에 머리로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과 명예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재물과 명예가 다 주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1절 12절의 말씀에 참으로 아멘 한 사람이라면
13절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살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은 다윗 왕이 주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 때문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1년 12달 동안 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새삼스럽게 감사가 되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면들에서 찾아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일까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홀로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살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주셔서 그 지역교회 안에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역교회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저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고 세상에 쾌락을 좇는 한 사람으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 홀로는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반년이 지나면 아마도 손에 성경책을 잡는 것이 한 달에 한두 번이나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손에 성경책이 아니라 인터넷 서핑하는 것 또는 TV를 보는 것, 홈쇼핑에서 쇼핑을 하는 것들에 시간들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뿐만일까요? 설마 하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지역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주셔서 저 같은 사람이 지역 모임 안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형제 자매님들은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어떠한 것에 대해 생각이 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나 또한 역대상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참으로 저희가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한다면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갈라디아서 1장 4, 5절을 먼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음에는 역대상 29장입니다. 11절서부터 13절까지를 함께 또 읽겠습니다.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거두어서 주셨습니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위력을 주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들 때문에 그러므로 주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저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지역 모임 안에 참 주님을 안에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입을 주신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이 참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